제 생각인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사실은 목사님에게 진 빚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년 전에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고 부흥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한인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성도 수도 많지 않고 해서 많은 우리 숫자가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를 끼쳐주고 가셨는데, 제가 대접이 목사님을 호텔에도 못 모시고, 그리고 식사도 저희들과 같이 먹는 식사로 그때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품앗이라고 그러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품앗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분의 1, 100분의 1 될지 모르겠지만 품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목사님 카드를 통해서 대접받고, 그래서니 다 이제 쌤 다 된 겁니다. 오늘 아마 끼치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 10번, 100번이라도 와야 될 것인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 가정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함께 온 대구 청년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영혼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역도 같이 돕는 그 친구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열왕기상까지 지금 읽어 나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선택 기억이 떠올라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차에 또 갑자기 또 주일에는 옆에 있는 경산의 성광교회에서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하고 연락이 와서, 아마 그곳에는 또 그때 우리 가정에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나눈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깊이가 있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교훈이나 어떤 은혜가 있을지, 그러나 그냥 저희 가정에서 나눈 말씀이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말 그대로 많은 숫자들이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체 이 사람이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대로 하면 사실은 틀린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숫자란 뜻이 아니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t the desert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광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광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 함께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회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 비롯된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기 힘들고 험난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보았던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크고 그리고 두려운 곳, 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일단 먹을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하루 종일 태양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온도가 급강하여서 도무지 생물이 적응하여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역시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즐겨하고 광야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일면 닮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건강 실비보험을 한 가지를 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제 건강에 자신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암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하면서 장모님께서 이렇게 몰래 들어뒀던 이 보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자신할 게 아니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드는 과정 가운데 건강보험을 얘기를 하는데 100세, 120세 뭐 이렇게 보장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100살까지 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살까지 살 마음도 없고 해서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0살 밑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살 보험을 들었습니다. 120살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살아가는 그 날짜가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를 지나면서 느꼈던 크고 두려움,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 크고 두려움이 문제들이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단군 이래로 이만큼 잘 살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수명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심이 줄어들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근심과 다른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아님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하게 여러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말입니다. 광야는 참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이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단어가 미드바라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바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라는 단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광야로 나갔던 많은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리하였고 다윗 또한 그리하였고 예수님도 역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여러분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바로 시기가 바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듣지를 못하던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았는데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의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크게 들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크게 들리지는 바로 확성기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광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라는 광야, 시부모님이라는 광야,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광야, 재물의 광야, 건강의 광야, 어떤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댈 바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많은 소리들 가운데 자신의 자식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부모, 그것이 진짜 부모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동막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송기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좋은 성도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큰
소리로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에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들이 여러분 왜소해지고 많이 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장가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다는 건 맞습니다. 예,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12살 때 세상을 떠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내세울 만한 것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 믿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월급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인어른 교회에서 2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을, 장인어른 딸이죠. 예,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게 가서 장인어른 맡겨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저에게 딸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결혼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남자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저처럼 그냥 가서 따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왜소하게 느껴지고 약한 존재로 느껴지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이 나와 있으면서 그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들이 많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 본 것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람의 백성들의 수를 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징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면 우리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총 3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인구들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광야를 다 지나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조사를 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 인구의 수를 파악하여서 그 인구에 걸맞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는 그 동기부터가 여러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 결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지만 특별히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약 60만 명에 해당되는 인구가 조사되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히 20세에서 50세에 전쟁에서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약 60만 명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여러분 해 가다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여러분 인구조사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약 한 300만 가량. 지금 대구의 인구조사가 20세에서 50세를 제가 보니까 대략 56만, 60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대구시와 같은 여러분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당시에 여러분 인구가 70여 명이 여러분 애굽 땅으로 건너간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대충 몇 배 정도 많아졌습니까? 대략 계산해도 약 거의 10,000배 가까이 여러분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0명이 400년 동안 세월을 거쳐서 여러분 60만 명이 됐습니다. 10,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00배의 여러분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약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명에서 60만이 되도록 그들을 여러분 강하게 키워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했습니다. 대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예수님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느냐? 아마도 안드레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빌립에게는 정확한 계산은 있었지만 그에게 문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들고 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지고 왔을 때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계산해 넣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70명이 60만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에 시달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오는 즉시 1년 동안 그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기록했을 당시가 이미 광야에서 생활을 2년을 거친 바로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2년 동안 힘입은 그 상태 가운데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광야에서 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건강의 문제에 부닥쳐 보니까 남편이라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녀라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쇠약해진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2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껏 보아왔지 않느냐? 70명이 60만이 되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6.25라는 폐허 가운데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무슨 스펙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인가 지하자원이나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 스펙 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속아져 넘어가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가가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리핀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저희들이 교회를 짓지 못한 상태였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교회를 필리핀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2층으로 자그마한 200평 정도의 부지에 한 100평 정도 2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사택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짓기까지 2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한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헌금 보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시작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통장을 확인했더니 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을 집사람과 의논한 후에 돌려드리자. 이 50만 원 가지고는
이걸 시작했다가는 50만 원 떼어버리는 것이고 계약금도 걸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 동막교회,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저희들 교인입니다. 지금 금요기도에 낮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상황들 제가 뻔히 알거든요. 돈이 나올 만한 구석들이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저희들 땅값 1억 5천만 원에 대한 땅값을 이제 다 지불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할부로 했던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건데 이게 왜 너인지 저희들 교회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저희들이 갚아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는 헌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저희 교회가 여러분 2년 반 동안 갚아 나갔더라고요. 아니 갚아 나갔다니까요. 아니 그거 남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너무 소홀하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올해쯤 돼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2년이 벌써 지나갔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온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인들하고 애시당초 했던 것들을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와 이 땅은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저 역시도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아이들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고 나면, 아니면 제가 또 어떤 이유든지 가게 되어지면 아마 이곳은 제 후임자 혹은 필리핀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고 영광은 하나님께.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약한 것이 결코 약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앞길을 힘들게 만드는 광야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강함을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1장 읽지는 못했는데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마라. 예,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은 예배를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쪽수 싸움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전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보다는 얼마나 좋은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동원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곧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레위는 계수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계수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여러분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레위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 돼도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나무만은 절단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선악과 볼 때마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청지기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그들이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 부자지간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자지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두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제 지었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셨더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는 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여러분 원리인 것입니다.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옷을 많이 노출하는 그런 섹시 가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돈나가 TV쇼에서 여러분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TV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자녀에게는 TV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맡았던 사람이 당신이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데 이 TV 방송도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절대 never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당신은 이 TV로 인하여서 매스컴으로 인하여서 지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마돈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이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TV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을 행사하여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부모님 밑에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사실만큼을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돈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가정 가운데 무엇을 두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두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마돈나라는 가수가 여러분 달리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고3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에 대한 발언을 하면 여러분 그것 동성에 대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어쩌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미국에서 발효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발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 많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여러분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선악과 없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날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마치 전쟁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처럼 안식일만은 주일만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서 안식일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아도 너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다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렸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손대지 말고 그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이 여리고 전쟁 혹은 이 관한 전쟁을 이끌 것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림으로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생애 첫 받은 월급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라. 마치 여리고처럼 첫 성읍을 만났을 때처럼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간호사로 첫 취업한 청년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첫 번째 봉급이라고 다 가져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월급들 늦게 받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1개월 일하고 2월 달부터 내가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제가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그 당시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던 5월 8일만 매년 5월 8일마다 하던 독거노인들 그 집안에 대해서 도배를 해주고 장판 바꿔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 자매의 헌금으로 인해서 몇 가지나 더 함께 할 수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따로 구별드리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드리면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사울처럼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군인의 수가 적어서 진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루었을 때 그 전쟁에서 놀라운 여러분 승리를 거두었던 기록들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전투에서 집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서는 여러분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고 졌을 때는 그 진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역사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받는 삶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받는 삶이 여러분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가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공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묶어놓고 나니까 여러분 무엇이 발달합니까? 발을 쓰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을 묶으실 때는 우리의 그 다리를 더욱더 여러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제가 필리핀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는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리핀에 로셋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들이 60명을 돕는 우리 선교 장학생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친구를 저희들이 돌보기 시작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폐일을 당했습니다. 필리핀 학비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학비가 약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들 한 명마다 5만 원씩을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1년 동안 학비와 그리고 1년 동안의 기숙사비가 그 돈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학생들 한 60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명도 폐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2학년 올라가면서 폐일을 먹은 거예요.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로 옮기게 되지는데 국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옮기게 되면 학비가 4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학교를 옮기더라도 이 문제를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음을 이제 바꾸겠답니다. 이제 결심했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꾼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2가지를 결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첫 번째, 바꾸는 것. 친구를 바꾸어라.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로는 네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가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실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삶을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맞이하였던 여러분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이방의 여자들 아닙니까?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바꾸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에 섰을 때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바뀔 수 있겠느냐? 내가 매주 체크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라. 할 수 있겠느냐? 매주 목사님을 더 자주 만나라. 할 수 있겠니? 하겠다고 했어요. 2번째, 너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너는 변화되지 않는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을 생활해라.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네가
증거를 보여라. 매일 성경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노트로 남겨서 매달 내가 너에게 갈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지금 올 때까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구분되어지는 삶,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이 여러분 결코 불행한 것과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우리 자신이 결코 여러분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의 이 제한된 것과 불편함들이 여러분 결코 넘지 못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불편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